사랑하는 신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동일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위치를 정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 배타주의에 대해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를 의식적으로 믿는 이들에게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기독교 전통적 주장이 이제는 교만하고 불쾌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특수성의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21세기 교회가 마주한 가장 예측이 불가하고 긴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부추기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세계화의 증가입니다. 누구도 이제는 주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 여행의 용이함, 그리고 특별히 인터넷의 발달은 모든 사람과 문화들 간의 상호 연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세상이 축소된 것입니다. 한때는 이국적이고 낯설었던 문화와 종교 및 사람들이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우리의 거실로 걸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가적, 문화적, 인종적 경계들은 현대통신과 기술의 집단적인 힘 아래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민의 영향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카고에는 현재 10만 명의 힌두교와 15만 명의 불교도 그리고 25만 명의 이슬람교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국적이거나 낯설지 않고 오히려 미국 생활의 주류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들로서 자기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문제에 봉착한 이들에게 기독교 배타적 주장들을 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관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재정 의도 있습니다. 관용에 대한 전통적 정의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반대하는 행위 혹은 믿음을 금지 또는 방해하거나 강압적으로 회방하는 것을 삼가려는 의도적 결정을 포함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정의는 다른 종교의 믿음이나 실천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절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다른 사람이나 종교가 불쾌히 여길 만한 것은 무엇이든 절대 표현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종교적 믿음이 거짓이라거나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쾌하고 따라서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믿는 것에 조금이라는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편협합니다. 헤럴드 네틀런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대중의 의식 속에서 관용과 다원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특수주의, 즉 하나의 종교만이 유일하게 진리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규범적이라는 견해는 다른 신앙들에 대해 본질적으로 편협한 반면 모든 종교가 종교적 궁극에 있어 동일하게 적법한 반응이 된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는 적절히 관대하다는 관점에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진리보다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 곧 진리가 결핍되어 있어도 진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만연하고 더 사랑이 있어 보이는 신념입니다. 열정적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헌신된 모습이 올바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됩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에 대한 실용적 견해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 진리 주장보다는 효과가 있고 좋은 느낌을 주며 자기 성장과 행복감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당신의 믿음 체계가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에 대한 문제는 기껏해야 부차적 고려사항으로 강등됩니다. 네덜란드는 또한 포스트 식민주의적 죄책의 증가를 지적합니다. 오늘날 다음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민주의라는 과거의 죄에 대해 속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비서구 사회의 신앙과 실천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거부하고 이들의 문화와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인데, 이런 정서가 종교다원주의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식민주의를 옹호 혹은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서구의 점령 혹은 외국의 정치 체제 아래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이 잘못되었고 서구의 진리를 위해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비기독교 종교들에 대한 이른바 성취적 견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점은 다른 종교들 안에도 진리와 아름다움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그 종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것에 대한 불완전한 기대라고 믿습니다. 즉 다른 종교들 안에서 불완전하며 부분적으로만 드러난 것이 기독교 안에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 안에서의 온전한 성취를 향하여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있는 선하고 진리인 것을 대체하지 않고 성취합니다. 네덜란드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은 전통적 기독교에 대해 만연해진 자신감의 상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을 약화시킨 성서 비평으로부터 영향받았습니다. 이 현상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되기도 하는 인식론적 회의주의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해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금은 대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이런 자신감이 없이 종교와 영적이고 영원한 세계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그르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추세입니다. 역사 속 대부분의 인류가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백만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는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장소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제공된 이점이나 기회를 얻지 못한 채로 이들이 영원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이것이 공정하거나 신적 정의의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의 대답은 보통 4가지 중 하나입니다. 특수주의나 배타주의 혹은 제한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개인의 주인과 구세주로 의식적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고백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수주의자들이 사망한 영아들의 구원을 믿는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글러스 가이베슨과 윌리엄 크레이그 같은 일부 특수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를 믿을 기회를 단 한 번도 얻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는 것이 공정할 수 있느냐라는 도덕적 문제를 논하기 위해 이른바 하나님의 중간 지식에 호소합니다. 중간 지식에 따르면 하나님은 실제로 일어난 모든 일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가능한 가설적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비기독교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지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면 그가 자의로 내렸을 결정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는가? 중간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 일부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만일 듣게 되었다면 복음을 믿었을 개인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사실에 대한 자신의 예지를 토대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한 철학적으로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만일 복음을 듣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부 그것을 믿지 않을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견해의 주창자들은 만일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았을 모든 사람이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세상의 질서를 잡으셨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거절일 것을 아시고 하나님 사실상 이들을 그것을 들을 수 없는 시간과 장소로 주권적으로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특수주의와 포괄주의 사이의 입장을 취합니다. 말씀이 인간 대리인에 의해 선포되지도 않고 선포될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도해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하실 수 있다. 비록 이런 소망과 신뢰의 행위가 우리에게 알려진 기독교 신앙의 온전한 특징들을 두루 갖추고 있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복음의 자유로운 선포가 불가능하고 기독교로의 회심이 감금이나 죽음의 형벌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너그럽지 못한 다수 이슬람 국가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슬람 교도는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는 꿈과 환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포괄주의적 주창자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가 존재론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인식론적으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가능해진 것은 오로지 예수가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룬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을 떠나서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의식적으로 고백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양심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에 믿음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만 한다면 구원은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도 가능합니다. 클락 피녹에 따르면 성부에 이르기 위해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런 장소에 도착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상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길은 예수로 귀결되나 이들이 모두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피녹은 비기독교 종교 안에도 진정한 신앙이 존재한다면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원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여러 방법이나 길이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인격적인 예수를 믿는 개인적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부처와 무함마드 등 다른 구세주에 의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 중심과 지식과 신앙의 대상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혹은 기독교는 태양 혹은 하나님을 도는 많은 행성 중 하나인 지구와 같습니다. 구원은 다른 행성들을 제외한 어떤 한 행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 있습니다. 존 히그 말을 빌리자면 천문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은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과 지구가 그것을 도는 행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비교할 만한 신학적 혁명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궁극적 실체가 중심이며 기독교는 그 신적 중심을 도는 신앙 세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힉은 언어와 문화 개념 및 전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종교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고대의 고도로 발달된 전통적 틀 안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예언자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 이들이 믿는 바 이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시고 요구하신 하나님께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나아온다. 하나님은 유대교 회당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브 하나님이신 아도나이로, 이슬람 사원에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알라 라흐만 라힘으로, 시크 신전에서는 와헤 구루라고 일컬어지며 아버지 연인 주인 위대한 시여자이신 하나님으로, 힌두교 성전에서는 비슈누, 크리슈나, 비슈누이, 라마, 시바, 그리고 브라만이라는 궁극적 실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수많은 다른 신과 여신들로, 또한 기독교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동의한다 라고 말합니다. 힉에 따르면 모든 종교에 있는 다양한 구원 개념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궁극적 실제를 중심으로 재배열되는 동일한 인간 변화의 형태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궁극적이고 실제적이며 하나님에 대한 희극 묘사입니다. 모든 것의 최종적 근거이자 출처가 되는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반응으로서 모두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힉이 믿는 것은 보편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생에서의 종교적 혹은 비종교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아마도 여러 세계나 여러 생을 지나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귀를 기울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불교와 힌두교, 도교, 이슬람교, 유교 다양한 형태의 원시 정령 신앙 그리고 다른 종교적 주의들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요?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는 로마서 1장 16절로 32절을 영적 깨달음의 사다리를 오르는 인간의 점차적 진화가 아니라 죄와 반항의 심연으로 향하는 심각한 퇴보라는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고 진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기독교 종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생겨난 인류 발달 과정의 단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예배하기를 거절한 것의 결과입니다. 우상숭배와 비기독교 종교들은 인간이 진리를 찾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인간이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R.C. 스프라울은 이 견해를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종교는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쫓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열정적으로 달아난 결과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과 바꿔진 것이다. 우상은 종교적 열정의 기념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을 처음 마주하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난 것의 기념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형태의 이른바 비기독교 종교들은 그것이 얼마나 세련되거나 원시적이든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인간의 몸부림보다는 그분을 부인하려는 필사적 시도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은 하나님께 닿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도망하려는 의도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냉담한 시도입니다. 바울의 핵심은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애써 움직여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지식에서 시작해 완악하게도 무지와 우상숭배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기독교 종교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준비 단계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진리의 굶주린 이들이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진리를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에 따르면 사실상 그런 종교들은 진리에 대한 거절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의 표현일 뿐입니다. 세계 종교 연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진척이 아니라 그분에 반하는 인간의 저항에 대한 연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존 힉의 답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위에서 인용된 존 힉은 아마도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다원주의자일 것입니다. 한때는 복음주의자였다고 자처하는 힉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을 부인하는데 그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수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힉이 사용한 한 가지 주장이 유독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용하고 이어서 짧은 대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세계의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 영적 수준에 있어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았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 수준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할 때 분명히 나는 어떤 공통적인 기준,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반영하는 인간의 선이라는 말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들의 일반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 친절, 사랑, 긍휼, 정직, 신실성 등에 들어있는 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적 종교에 속한 이들의 도덕성은 정말로 도덕적일까요? 힉은 어떤 기준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을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선의 공통적인 기준에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판단이 대체로 이들 자신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윤리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들 자신의 윤리적 규범에 충실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기준의 도덕성으로 판단할 때 이들의 규범과 행위는 다른 순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들의 동기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동기나 의도가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들 행동의 궁극적인 도덕성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힉은 비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을 자칭 그리스도인들, 즉 대개는 서구의 문화적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가 사실은 비교되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만큼이나 이교도적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이른바 비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떠한 선이 실제로 발견되었다면 이것은 이들의 종교가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른바 구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운 그러나 구원하지 않는 역사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들의 선은 이들의 종교적 그리고 우상숭배적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비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도덕성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회심하기 전과 후 사이의 도덕성의 변화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일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분이 정하신 방법을 믿음으로 겸손히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창조와 양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바울은 핑계하지 못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도적인 교만과 냉담한 저항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로마서 1장 21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만든 종교적 대체물과 맞바꾸는 것 로마서 1장 23절, 이것보다 더 비도덕적인 일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 대체물이 도덕성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개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 로마서 1장 18절도 그 자체로 죽는 것이 마땅한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로마서 1장 25절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히 대하며 그의 행동이 얼마나
인격적인지와는 무관하게 비도덕성을 이루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세 번째, 결론을 말합니다. 비기독교 종교 안에서 구원의 효력을 얼마라도 찾으려는 많은 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의 편견은 강경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의식적 자발적으로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받을까를 기억하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받을까, 이것을 차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건강한 삶, 즐겁고 행복한 삶을 구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